사실 이 본문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에 많이 나누게 되는 말씀인데 골로새서의 흐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가정 주일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가정이라는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3장을 마무리합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지난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3장 처음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큰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다른 본문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옷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오늘 본문은 오늘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그런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정을 이루는 각 구성원들 간의 여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리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 당시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같은 바울 당시에 로마의 기본적인 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이라면 그 가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 성례,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그 과정은 바로 가정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또 다른 통로인 것입니다. 그 중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한 가정이 시작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 이 둘의 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내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남편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단언합니다.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귀에 거슬릴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장차 아내가 될 자매들 듣기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영 수긍이 안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내하시면서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아래에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놓다. 그러니까 즉 아내가 자기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두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군사 용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상관이 부하 하급자에게 명령할 때, 그때 하급자는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할 때,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 복종은 하급자가 마치 노예처럼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상관에 대한 신뢰와 상관에 대한 존중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상관을 존중하고 그를 신뢰하기에 그의 명령을 따르면 안전할 수 있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와 존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복종해야 한다는데, 그런 남편들 있죠.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복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존중을 주지 못하는, 존중할래야 존중할 수 없는 그런 남편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하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없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은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남편도 복종해야 하는가? 내가 신뢰할 수 없고 내가 존중할래야 존중할 수 없는데 복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신뢰할 수 없고 도무지 존중할 수 없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 복종하라는 겁니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린다 할지라도 들어주라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들어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내가 순종, 복종함으로써 혹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사용된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복종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정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즉 창조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즉 남편을 머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지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이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향하신 창조 질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아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아내 되신 분들, 이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남자를 머리로 세우신 그 이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믿는 아내가 반드시 해야 할 바, 복종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면서 동시에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런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바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아내 되시는 분들, 또 아내 되실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내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주어진 말이 좀 약해 보이죠. 아내는 좀 비굴해 보이고 약간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남편들은 기껏해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편분들은 또 장차 남편이 될 이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라도 아내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예, 정말 사소한 예를 하나 들자면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때로 밥을 안 차려줘도 굶겨도 그것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집안에 잡스러운 일을 시켜도 군소리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한다라는 의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자매들이 있는데 남자를 고를 때 이런 남자를 골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남편을 골라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플러스 남편들아 하면서 한 가지 더 있었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괴롭히는 것, 이건 사이코죠. 무제한으로 무한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은근히 막 괴롭혀 살살 속을 긁어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은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화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마음 속상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이 권면을 들었던 당시 골로새 교회의 남자들은 아마도 조금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남녀 관계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남녀 관계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남녀 관계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시대에는 뭐 성경에도 여자는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잖아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세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우열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남자는 아내에게 명령하는 존재였고 아내는 남자의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남자들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거든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게 당연히 스스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사실 아내는 자유민이긴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종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편에게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는, 종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여전히 남편이 부를 수 있는 존재쯤으로 아내들이 여겨지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고 괴롭혀서는 안 될 존재라 라고, 심지어는 남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남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남자라면 아내를 종부리듯이 부리지 말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자녀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이런 단어가 번역되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감이 강하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센 느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훨씬 센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말 어감을 살리자면 거꾸로 번역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우리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더 세게 느껴지니까, 즉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처럼 여겨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단어를, 복종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물론 이 자녀들은 처음에 전제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서 자녀들의 부모 순종은 십계명에 포함된 강력한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덧붙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사실 자녀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유일한 목표이자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로마서 14장 18절도 맞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같이 보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아비는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2차적인 의미는 양육자,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모두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 양육하는 자, 부모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 엄마, 아버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적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계속 잔소리하는 거 있죠. 그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 잔소리하면서 계속 들볶는 거 있죠. 왜 다다다다 하면서 듣기 싫은 말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시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우리말 성경이 뒤에 붙어 있는데요, 그 원문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원문상의 의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의 심령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주라는 겁니다. 때때로 자녀가 어리다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기분이 어떤지 상관 안 하잖아요. 부모 화나면 성질내고, 부모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부모 외롭다고 성질내고, 부모 쓸쓸하다고 성질내고, 부모의 기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자녀의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어리기 때문에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리기에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말이나 행동의 기준이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에덴에 조성하셨던 그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사랑과 또 세심한 배려에 있는 겁니다. 그의 기분이 어떠한지 배려해주고 그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외부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요건, 즉 뭐 돈이 많느냐 그렇지 않느냐, 집이 크냐 작으냐, 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과 상전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종이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존재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로마의 각 가정마다 상전,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본토에는요, 종들이 로마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로 전쟁을 통해서 잡혀온 사람들이죠.
이웃나라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힘없는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주로 집안의 잡일들을 했었고요. 또 잡혀왔는데 잡아오고 보니까 똑똑해. 예를 들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잡혀온 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똑똑해. 막 헬라 말도 하고 그리스 말 막 다 하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똑똑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개인 교사, 선생님으로 부리기도 했어요. 여하튼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종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손가락질 당하는 가난한 자로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종은 로마 시대에는요 흔한 제도였어요. 바울은 그 제도를 인정합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종과 상전, 종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본문은요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겁니다. 회사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혹은 나이 많은 윗사람과 나이 어린 아랫사람의 이런 관계 정도로 이해하면 쉽게 와닿을 겁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굉장히 길어요. 22절부터 3장 마지막 25절까지 종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종들에게 주어진 말이지만 그 속에는 단순히 로마의 노예들, 종들에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길게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줍니다. 이 시대,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랍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들아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이 표현은 육신의 상전 말고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주인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에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종들아라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단지 눈가림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종들은 이런 눈가림이 심했거든요. 주인이 집에 있을 때와 주인이 출타했을 때의 이 종들의 행동이 천지차였다고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도 주인이 있으면 빠리빠리하게 빨리빨리 하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느릿느릿 일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종이라면, 당시 그리스도 종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빌레몬서에도 봤잖아요. 그죠?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 그리스도로 옷 입은 종은 주인이 없을 때라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에게 또 다른 상전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 더 높은 상전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비록 육신의 상전이 시킨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 단지 육신의 상전이 없다고 그 일하면서 막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주인,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그 일하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알기에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인이 보고 있을 때 일이든지 주인이 보지 않을 때 해야 되는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상전을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을 만족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은요,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는 것, 저 성도를 섬기는 일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하지만 단지 성도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섬김이기도 한 겁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로 알려진 유명한 니콜라스 헤르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611년에 프랑스에 태어났고요. 10대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으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55세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55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수도사가 됩니다.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거지하면 음식을 만듭니다. 이 수도사는요, 자신이 만든 이 음식이 다른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는 것 보면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늘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천사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헤르망은요, 그 비천한 일을, 부엌 일을, 그 당시 부엌 일은 비천한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게 해요. 자신도 기쁘고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수도사들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접시 닦는 일, 작은 접시 하나 닦는 일을 그는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접시를 닦게 돼요. 그렇게 20년을 부엌에서 섬기게 돼요. 이후에 수도원 원장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수도사들이 투표로 뽑게 돼요. 당연히 지금으로 말하면 부엌대기, 부엌일하는 수도사는 그 원장이 후보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도사들이 투표했는데 원장으로 뽑힌 사람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니콜라스 헤르망이 뽑히게 됩니다. 수도원 원장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이 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 우리말로 기업의 상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을 줄 아나니,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게 될 겁니다. 왜? 육신의 상전을 섬겼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종들은요, 정말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일을 처리합니다. 주인이 몰라. 왜냐하면 주인이 없을 때도 성실하게 하면 뭐 주인이 알겠습니까? 어떤 옆에 종은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해요. 그 주인 없을 때 열심히 안 해. 주인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을, 주인 없을 때 대충 하는 이 사람을 더 칭찬하고 더 높여주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종,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열심히 하던 이 종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불편합니다. 괜히 나도 그럼 저렇게 할 걸, 뭐 쟤는 저렇게 주인 없을 때 논등에 집에 디비전 누워 자고 주인 있을 때 막 땀 흘리니까 주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당연히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밀하게 이런 부분도 교훈해 줍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거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처벌받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주인의 인정, 사랑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상전을 모르지만 하늘의 상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만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주어진 교훈 말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4장으로 넘어갔지만 내용은 3장에서 이어지죠. 상전들, 주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의와 공평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도 당시에 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는요, 말도 되지 않는 말,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종은 인격체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소유한 다른 물건과 동일한 그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왔고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종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시 아침에 일어나서 로마 시대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들을 사자밥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주인들에게 종을 의와 공평, 정당하고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주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주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네시모를 종으로 두었던 빌레몬 같은 사람들, 이런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주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단어 의와 공평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전문 용어죠. 이런 뭐 군사 용어가 있고 의학 용어가 있는 것처럼 이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안에 앞에 있나이다. 시편 97편도 맞아 볼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와 공평,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들아, 너희들 당시 로마 시대의 법 테두리 내에서 법 가지고 종을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종을 다루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듯이 너희도 종들에게 그와 같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또 다른 상전이 있지 않니? 그 상전이 너희에게 의와 공평으로 다뤄주길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육신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그 시대 허용되는 법 테두리로 종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있었던 여러 관계 속에서, 즉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모습이 마땅한 모습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대할 때이든지
남편을 대할 때든지 자녀를 대할 때든지 부모를 대할 때든지 누구를 대할 때든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 죽게 하듯 하시면 됩니다. 죽게 하듯.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